하나님, 하나님, 우리가 고통스러워서 도무지 견딜 수가 없나이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이 이런 것이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저는 상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의 부르짖음은 이런 것이 아니라 로마서에서 나오는 부르짖음인데, 여러분 로마서에서 나오는 부르짖음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과 제가 한번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로마서로 가보십시다. 로마서에서 하나님께 온 만물이 부르짖는다고 하고 있는데, 그 부르짖게 되는 것은 순리를 영리로 바꾸고 합당한 일을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합당한 일로 여겨서 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벌 받을 것을 알면서도 벌 받은 일을 즐거워하고 벌 받기를 각오하고 행하기 때문인데, 어떻게 부르짖고 있는가? 우리 한번 29절 말씀에서 로마서 1장 29절 말씀에서 3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8절부터 32절까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한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행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이러한 일들을 행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거기서 부르짖는 부르짖음은 어떤 것입니까? 그것은 제가 이 설교 다니기 때문에 할 수는 없지만 마마 쌍시옷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신음, 탄식, 저주, 괴로움, 고통, 마음에 온갖 가시가 있어가지고 그냥 막 이렇게 뼈가 녹는 근심, 걱정, 무엇인가 풍성하긴 할 것입니다. 그러나 견딜 수 없는 증오, 원망, 불평, 이것의 직접적인 원인은 하나님을 즐거워하지 않는 데서 시작한 거예요. 그럼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즐거워하지 않게 됐는가? 첫째는 상황적 이유입니다. 낯선 땅입니다. 가나안이라는 것은 대적이 있습니다. 이전까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면 먹고 안 주시면 안 먹었어요. 만나를 먹었고 메추라기를 주시면 먹었고 안 주시면 안 먹었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는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농사를 한 번도 지어본 적이 없습니다. 나일강에서 조상들은 농사를 지었다고 하는데, 그때 그 나일강 애굽에서의 농사는 어떤 것입니까? 나일강이 범람하면은 씨를 뿌리고 그 범람한 그 강줄기를 끌어다가 농사를 짓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렇게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까는 사람들이 농사를 짓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은 한 번도 해보지 않은 낯선 땅. 그 낯섦의 불안함으로 그들의 법을 배웁니다. 그들의 법을 배우면서 그들이 잃어버린 게 있어요. 그게 뭘 잃어버립니까? 진리를 잃어버리고 편리를 찾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도 진리죠, 영적으로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훈련시켜 준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면 살 수 있고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지 못하면 죽는 거예요. 하늘에서 메추라기가 오면은 먹을 수 있고 하늘에서 메추라기가 못 나오면 못 먹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것을 40년 동안 훈련시켰습니까? 너희가 들어가서 살아야 할 땅은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땅이다. 그 비를 내리게 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런데 만약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진리를 버리고 편리를 쫓게 되면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는 이방의 문화를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40년 동안 훈련시켰어요. 그런데 이들이 편리를 쫓아서 진리를 버리자 영적 즐거움을 육적 즐거움으로 대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방법이 세 가지인데 무엇이라 그랬죠? 첫째, 심판. 둘째, 승리. 셋째, 시험입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것은 심판이에요.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왜? 출애굽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지 않고 뜻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우리는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심판은 구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저와 여러분을 버리지 않습니다. 왜? 저와 여러분을 지명하여 불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구원하시는데 하나님은 불완전한 구원, 덜 된 구원을 우리에게 주지 않습니다. 완전한 구원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을 위한 요구가 아닙니다. 너가 나의 아들로서 이렇게 살아다오 하는 요구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다 죽였어요. 그것은 죽음이 아니라 심판이에요. 두 번째, 심판인데 구원이에요. 두 번째는 뭡니까? 승리를 통한 구원을 이루어주십니다. 그게 입가나안입니다. 입가나안. 여리고도 이기고 아이도 이기고 동으로 가도 이기고 서로 가도 이기고 북으로 가도 이기고 남으로 가도 이기고 할렐루야.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여호수아처럼 어디를 가든지 승리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때 어디로 갈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가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가라. 그럼 너가 승리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승리를 통해서 구원을 이렇게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나안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승리의 경험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저께 읽어본 것처럼 이제 이 가나안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죽고 그 다음 세대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왜 하나님을 알지 못했는가? 그 부모가 하나님을 즐거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지금 어저께 돌직구적인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드렸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는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는 것을 좋아합니까? 싫어합니까? 이렇게 좋아하는 건 안 돼요. 하도 집에서 그냥 잔소리하니까 엄마 빨리 교회 가. 이건 이건 안 돼요.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들이 교회 가는 것을 즐거워하는가?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척도입니다. 내가 잘 믿는 것 중요하지 않아요. 왜? 그건 나에게 도취된 거고 내가 나를 기준 삼는 거니까. 세상 사람들이 잘 믿는다고 말하는 것 중요하지 않아요. 왜? 그 사람들은 교회를 몰라요. 내 뒷모습도 몰라요. 그럼 누가 내가 신앙이 바른지 안 바른지를 아는가? 우리의 자녀들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엄마 아빠가 하나님 믿을 때 가장 행복해 보인다. 그리고 그 행복한 모습을 자기들도 담고 싶으면 정말 우리들의 신앙이 좋은 겁니다. 안타까운 것은 저도 사실은 그렇게까지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저는 이게 조금은 울타리 안에 있어서 우리 아이들이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더 안타까운 것은 목회자나 선교사나 장로님들의 자제분들은 뭐 아니면 도래예요. 교회를 정말 좋아하거나 교회를 너무 싫어하거나. 포인트가 무엇입니까? 내가 여호와를 즐거워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조건 없이 여호와를 즐거워하고 있는가. 끊임없이 내가 어떤 조건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고 있는가. 여러분 그것과 싸워야 됩니다. 조건 없이. 왜? 하나님이 나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자꾸 조건을 가지고 나가요. 어떤 조건입니까? 상과 벌의 조건. 내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날 벌 주셨어.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나를 상 주셨어. 그것에서 자유하지 못하면 결코 여호와를 즐거워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에서 자유롭지 못하면 강압적 신앙에 지나지 않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은 내가 어떤 일을 해도 나를 축복하신다. 극단적으로 표현하면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못된 짓을 하려고 그러면 하나님 나를 심판해서 축복하세요. 믿습니까? 그거를 내가 즐거워할 수 있는가? 또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도무지 알 수 없는 축복을 나한테 주세요. 왜 나한테 이런 축복을 주시는지 내가 정말 모르겠어. 나는 이런 축복을 받을 자격이 안 돼. 능력이 없어. 그런데 하나님 축복을 많이 주세요. 내가 한 일이란 뭔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처럼 그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그저 표현해 보려고 노력한 거예요. 그런데 일할 때 지혜가 샘솟고 기쁨이 샘솟고 희망이 샘솟고 그래요. 하루하루를 돌이켜보면 치열한 전투였어요. 그런데 5년 10년을 이렇게 뒤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신 기도가 없어요. 하나님께 축복해 주지 않으신 것이 없어요. 저는 요즘에 이렇게 한번 상상을 해봅니다. 5년 뒤에 우리 교회 주변이 어떻게 바뀌어 있을까? 옛날에는 그저 부러움의 기도는 드렸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도 공원 옆에 아파트 옆에 그런 교회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이건 저 혼자만 드리는 기도였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5년 뒤에는 그렇게 해주실 것 같아요. 지금 공원 조성 사업이 시작이 됐잖아요. 수원에 남아있는 유일한 공장지대, 거기에 우리가 온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바꿔주셨어요. 우리가 한 일이 뭡니까? 우리가 한 일은 일상에서는 직장에서 전투 같은 삶을 살았고 교회 와서 예배하고 그러고 흩어졌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다 기억해 주시는 거예요. 승리를 통해서. 그런데 삶은 반복되지만 지향성이 있지만 전환점이 있는 거예요. 그 전환점에서 하나님을 향할 때 하나님께서 올려주시고 그 전환점에서 세상을 향할 때 하나님께서는 외면하세요. 자,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그것이 이 드보라를 통해서 보려고 하는 건데 그것은 사사기 시대 전반에서 나오는 주제예요. 애굽 시대, 광야 시대, 가나안 시대의 구원의 방법은 사사기에서 보여주는데 그건 시험입니다. 자, 어떤 시험입니까? 우리 4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4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롯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것들을 팔으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롯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히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에서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하나님, 나를 구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당신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하나님, 내가 여기에 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세상의 소리, 사람의 소리, 사단의 소리에 제가 무너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내가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진리를 붙잡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사람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래전에 우리가 산기도 자주 갔을 때 산기도를 많이 하신 분들이 그러잖아요. 소나무 뿌리 하나 뽑고 가시오. 당신이 믿는 그 믿음으로 굳게 당신의 마음과 내 모든 염려와 근심과 걱정, 두려움을 다 쫓아내고 내려가십시오. 세상이 다르게 보일 겁니다. 그 사람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견고한 바닥에서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무너집니까? 에이, 그 다음 말은 제가 안 한 거예요. 쌍시옷이죠. 마음의 증오를 이기지 못하고 미움을 이기지 못하고 정신이 사분되고 오분되고 깨어지고 부서지고 그런 사람이 이기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런 삶의 그 진물들에 뒤섞여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오늘 새벽 예배 가서 이 문제 가지고 기도해야지. 이 사람 절대 안 무너집니다. 어찌할 바를 모르는 자들이 무너지고 계속해서 삶의 지향성에 의해서 삶의 전환점을 갖지 못하고 부패하고 무너지는 거예요. 어찌할 바를 모르는 사람들, 방향을 찾지 못한 사람들. 자, 그런데 그들의 이유는 충분해요. 첫째, 불가능이 앞에 있어. 결코 이길 수 없는 적이 앞에 있어. 그래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자기 자신을 합리화하게 충분해. 오늘도 보니까는 야빈 왕은 철병거가 900대가 있다 그랬어요.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로스의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라 그랬어요. 용사요. 능히 당할 사람 없어요. 이길 수가 없어. 해봤자 안 돼. 시도한다는 것 자체가 계란으로 파헤치기야. 합리화시켜. 여러분, 진리를 믿고 진리를 붙잡고 삶을 합리적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세상을 붙잡고 상식을 붙잡고 합리화를 붙잡고 진리를 합리화시키면 안 됩니다. 이것이 시험이에요. 진리를 붙잡고 합리적인 삶을 살아갈 것인가, 상식과 합리성을 붙잡고 진리를 타협하며 도외시하고 편리를 따라 살아갈 것인가. 이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 사사를 세우시는데, 사사에게 모든 사사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진리 위에서 합리적인 삶을 살아간다. 그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드보라인데, 드보라는 재판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 한번 4절에서부터 7절까지 같이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라피도세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임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가데스에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이 드보라가 하는 일이 뭡니까? 재판을 하는 거예요. 종려나무 아래서. 정려나무는 지혜의 나무이고 거룩한 나무이고 묵성의 나무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 사심이 없어. 욕심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 재판을 합니다. 여러분, 재판이 힘에 의해서 이루어지면 되겠습니까? 돈에 의해서 이루어지면 되겠습니까? 인맥에 의해서 이루어지면 되겠습니까? 세상은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러나 재판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됩니까? 공정하게. AI 시대가 열리면은 법관이 없어진다고 합니다. 저는 AI 시대가 좀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AI가 재판이 하는 시대가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힘을 가진 자, 세력을 가진 자, 재판이 도구가 되는 그런 시대가 빨리 끝나고 정말 공정하게. 그러나 그 AI도 완전하진 않을 거예요. 때로 재판에는 관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드보라가 바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재판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는 평화가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정직이 있었고 정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드보라를 바라보십시오. 그녀는 여자입니다. 엄마입니다. 항상 옳고 그름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때는 옳고 그름을 넘어서서 포용과 관용과 양보와 감사하는 것이 더 위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AI보다 사람이 위대한 것입니다. 결코 사람은 AI에 정복당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참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고 따르고 그분을 연습한다면 우리는 AI 시대가 올수록 어쩌면 기계 문명이 더 우리의 삶을 황폐하는 그런 불행한 시대가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불행하지 않습니다. 기계가 주는 유익함을 잘 선용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그런 사람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있게 하시고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옳고 그름을 분별하되 포용과 감사하는가 비전을 향해서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